오늘은 이 땅에 유교가 전쟁이 터지고 난 지 73년 차가 되는 주일입니다. 오늘 하필 6.25, 6월 25일. 그래서 교단 본부에서 사실은 이 지침이 내려옵니다. 1년 설교 주제가 쭉 나오죠. 1월 1일은 신년에 대한 희망 쭉 나오면서 그러면서 국가 절기에 맞춰서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은 공산당으로부터 인하가 집합했던, 그래서 참혹한 전쟁이 일어났던 6월 25일 전쟁을 기념하여 이런 설교 주제가 쭉 나오죠. 1년 설교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 설교자들은 그 주기표에 맞춰서 주제를 잡고 재료를 찾아서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전하는 것이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설교 강단의 지침일 것입니다. 그래서 8.15 때는 해방에 대한 설교, 6.25 때는 전쟁에 대한 설교, 5월은 가정에 대한 설교, 어느 교회를 가나 주제가 같기 때문에 비슷한 설교가 다 나와요. 근데 제가 큰 병을 한번 앓고 수술하고 난 뒤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따위 지침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몇 번을 더 전할지도 모르겠고 그 기회가 얼마나 남았을지, 사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 국가 지침이나 거기에 맞춰서 교단본부에서 이렇게 내려보내는 이것은 여기 아니라 인터넷으로 들어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 찾아서 들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왜 죽는 날까지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가?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데, 살면서 계속 지녀가야 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이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더 옳은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절기, 국가 지침, 이런 행사와 무시, 그런 거와는 무관하게 말씀 중심으로 설교를 쭉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예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아마 3주에 걸쳐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를 시리즈로 한번 전해보고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하는 인생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근거로 출애굽기 32장과 골로새서 3장 중에 일부를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사찰을 다니는 사람이든 아니면 사찰도 교회도 다니지 않는 무신론자이든 모든 인간들은 사실 예배를 드리는 인간이라고 정의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나름의 자기의 신을 부르면서 자기의 신에게 어떤 형태로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이렇게 공동체적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또 부처를 믿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교회 아닌 자기들 사찰에서 예배를 또 드리죠. 그들은 자신들의 예배를 예배라고 안 하고 예불이라고 하죠. 예불. 왜 나름대로 각자 그 예배를 드릴까요?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뭔가 해결되지 않는 미진한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살고 이것으로 끝일까? 아닐 것이라는 불안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면서도,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많은 것을 추구하고 추구한 것을 얻는 사람도 있지만 얻지 못한 사람도 있죠. 얻는 사람은 얻은 대로 그것을 얻어보니까, 그것을 얻으면, 그것을 쟁취하면 다 만족하고 내 인생의 모든 숙제가 풀릴 줄 알았는데 얻어보니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뭔가 미진함이 있더라는 것이죠. 얻지 못한 사람은 얻지 못한 사람대로, 이루지 못한 사람은 이루지 못한 사람대로 그 이름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달려가는 자신의 오늘이 뭔가 불안한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정말로 이것을 얻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이것이 생의 전부인가? 아닐 것 같다는 것입니다. 뭔가 불안하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다 나름의 자신의 목마름, 즉 해가를 위해서 뭔가를 섬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든 부처를 섬기든 자신을 섬기든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행하를 위해서 모든 인간들은 공통된 하나의 양상이 나오는데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인간은 목마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의 예배로 나타나는데 사실 이것의 근원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었는가? 오래전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왜 탄생시켰는가? 그 인간이 탄생된 이래로 오늘날 저한테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목마름을 주셨습니다. 원래는 목마름이 없었어요. 처음에 인간에게는. 왜냐? 하나님과 함께 움직였고 그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인간의 세상에는 목마름이 없었습니다. 다 감사했고 모든 것이 충만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그 상태는 목마름이 없었습니다.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계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해갈의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계속 인간의 유전을 타고 전수되어 왔습니다. 오늘날까지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뭔가를 얻었고 쟁취하고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뭔가 부족하고 여전히 뭔가 안전함을 못 느끼고 여전히 뭔가 이것으로는 끝이 아니야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안에 감사하며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떠나버리면 인간에게는 빈자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떠나버린 빈자리, 하나님으로 채워졌던 자리,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서 빈자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빈자리가 바로 인간의 해결되지 못하는 갈망의 자리, 해갈을 원하는 자리로 빈자리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 목마름은 그 해갈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갈증인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인간들이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문화와 자신들의 방식으로 해결점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온 인간의 세월 속에서 인간의 눈은 멀어졌고 인간의 귀는 잘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제대로 들리고 제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쪽을 향해서 그 해갈을 얻으려고 하니 그 해갈이 되지 않고 더 깊은 갈증으로 몰아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성경 속에 어머니, 귀머거리, 장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고는 있으나 영원한 것을 찾고는 있지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니 너희가 귀머거리여 너희가 장님이라. 성경에 그래서 귀머거리, 장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져야 할 그 빈자리를 세상의 다른 것들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오래전부터 애써 왔습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린 그 갈증을 엉뚱한 방향으로 찾고자 변이가 일어난 것이죠. 그 변이의 대표적인 것이 돈입니다. 만몬이라고 하죠. 또 다른 것이 있다면 명예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이 있다면 인생에 대한 애정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것을 굳이 찾는다면 중독된 술, 도박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으로는 취미, 운동, 더 나아가서 사람에 대한 인기, 더 나아가서 철학까지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들의 방법 중에 하나들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이 소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처음 보는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정체를 딱 알아채리고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너와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실은 너의 남편이 아니구나. 이렇게 여인에게 그 전곡을 찔러버리죠.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나의 과거를 어떻게 할까? 이 여자에게는 거쳐간 남자가 5이나 있었어요.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 5 남자가 거쳐갔지만 지금 현재 함께 동거하고 있는 그 남자도 이 여인은 남편이라고 삼고 살아가지만 실은 그녀의 남편이 될 수 없음을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신 이 예수님의 찌르는 말씀에 여인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를 고쳐잡고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다시 이 우물가에 매일매일 먹어도 목이 말라서 그 다음 날이면 다시 물을 길러 나와야 하는 이 인생 같은 나의 삶에 하나님, 당신이 선생님이라면, 당신이 선지자라면 나에게 이 영원히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영생수를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대화 속에서 제시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읽히라고 하신 예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죄에 오염된 우리 인간들의 잘못된 해결 방법을 이렇게 찾으라라고 한 예시로 주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남겨놓았을까요? 그리고 왜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한때 잠깐의 만족으로 끝나고 다시 그 만족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갈증으로 치닫도록 우리를 남겨놓았을까? 왜 우리 인간은 계속 목마른 상태로 남아있게 되었을까요? 단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49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지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즉시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태에서 난 내 아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내 태에서 난 자식을 내가 궁일이 여길 것이다. 그들이 혹시 나를 잃을지라도 나는 그들을 잊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패역한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다시 너희는 나를 떠났지만 너희가 나에게 조그만 얼굴을 향해서 다시 돌리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향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 준비를 내가 너희를 향해서 다시 사랑을 쏟아 부을 준비를 다 해놓고 있다. 나를 향해서 조금만 희망을 다오. 나를 향해서 조금이라도 각도를 들어서 얼굴만 바라봐다오. 내가 너희에게 막 쏟아 부을 거야 사랑을. 너희는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잊었다고 말하고 너희는 패역하여서 내가 너희를 버렸다고 말하지만 너희들은 내가 난 자식이야. 난 너희들을 잊은 적이 없어. 이렇게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절절히 목말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사야 예언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갈급해하고 우리가 진리의 길을 영원한 길을 찾지 못해서 엉뚱한 곳에서 해가를 찾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갈급해하신다는 것이죠. 제발 나를 좀 바라봐. 나를 좀 봐. 엉뚱한 데서 헤매지 말고 나한테서 와서 답을 좀 찾아. 이스라엘 향해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목마름이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 3절에서 5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너를 위하여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에 이르게 할 것이니라. 제발 나 좀 바라봐. 나만 바라보면 내가 준비한 사랑과 은혜를 너에게 쏟아 부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는데요. 또 출애굽기에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면 내가 질투할 거야. 질투하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질투한다고까지 말함에도 불구하고 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그 죄를 묻는데,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묻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주는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라는 것입니까? 어느 쪽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요? 사람들은 십계명에서 포함 언급되어 있는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이 질투하는 하나님 이 표현에 오해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도 질투하신다고. 하나님도 우리 인간처럼 내가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질투한단 말인가?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를 상대로 질투한다는 것인가? 오해를 합니다. 근데 여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성경의 다른 부분과 전체 맥락에 비춰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질투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이 질투하다를 신약에서는 열심히라는 뜻으로 바꿔서 해석해도 무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인데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섬기리라. 열심이라는 말 있죠. 이 말이 질투하는 말이에요. 구약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질투라는 말을 헬라어로 바꿔서 신약에 갖다 보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우리를 향하여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향해서 질투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아스라 여신, 바알신, 그런 신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질투를 하는 걸까요? 아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바알 신이니 아스라 여신이니 또는 로마의 태양 신이니 우리나라에도 뭐 성주 신이니 산 신이니 아이를 낳혀주는 삼신 할머니 신이 많잖아요. 그런 신들 정말 있어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바램을 투영한 거잖아요. 없어요, 그런 신. 가나안 신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늘 신이라고 섬기는 바알 신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여깁니다. 남신이라고. 그러면 아스라 여신은 뭡니까? 땅의 신입니다. 바알이 뿌려주는 그 비를 받아서 생산을 하는 거죠. 땅의 여신이. 오곡백과를 막 내주는 겁니다. 하늘의 신이 비를 내려서 땅의 여신이 풍성하게 과일과 별을 잘 있게 만드는 신. 그래서 하늘신은 바알신이고 땅의 신은 여신이라고 해서 하늘신, 땅신 그들이 그렇게 상징해갖고 그런 오곡백과가 풍년이 들기를 원해서 만든 신이에요. 그런 신은 없어요. 있다고 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치고 제사를 드린 것이죠. 있다고 치고 자신들의 정성을 다하여 모신 것입니다. 그러니 없는 신을 놓고 하나님이 질투를 한다는 말입니다. 우상, 그렇게 만들어진 신들은 인간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바램을 만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신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질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붓고 싶어서 열심을 내신다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선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을 쏟아붓기를 목말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목이 마른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갈증이 해갈이 되고 바로 그 순간 우리 인생의 갈증도 해갈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엉뚱하게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해서 해갈을 얻는 방법보다는 엉뚱한 방향으로, 엉뚱한 데서, 엉뚱한 자기 방식으로 그 해갈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해갈을 찾는 한 형태가 잘못된 형태들 중에 하나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거듭된 예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내가 목이 마르다. 나한테 물 좀 줄 수 있겠니? 라고 다가갑니다. 접근을 한 것이죠. 그렇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생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생수 이야기를 주님이 하셔야 하는데 생수 이야기 할 때는 먼저 남편 이야기를 하죠. 남편 이야기에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예배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예배 이야기에서 마지막에 생수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계에 지금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 당신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 그래서 그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그것에 대한 당신의 삶의 표현, 즉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지금 주님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신이라고 섬기고 있다고 하는데 그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그 예배의 형태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 바른 예배인가, 이것을 좀 진단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잘못된 해갈 추구에서 모든 인류에게 잘못된 해갈 추구의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된 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죠. 예수는 내가 목마르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목이 마른지, 우리 인생들이 왜 그 갈증이 해갈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그 목마름의 정체를 지적하려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당신이 그 목마름으로 죽어서 우리에게 해갈을 선물할 의지가 있음을, 아니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음을 그 여인에게,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확연하게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희가 너희의 갈증을, 너희 인생의 숙제를 너희 나름대로 해결해 보겠다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그래서 너희의 목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너희 목적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너희 삶, 너희 유익 중심으로 기도를 드리고 네 안목으로, 네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하지만 그 잘못된 해결 방법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이제 내가 지적을 해주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여 그녀의 잘못된 해결 방법을 폭로하시는 장면에서 우리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인간들이 잘못된 해결 방법의 구체적인 모습을 주님이 여전히 여과 없이 드러내 놓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때는 돈을 쫓아서 열심히 살다가 한때는 좋아하는 사람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나 You are my son 막 그래가면서 나의 태양, 나의 모든 것,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당신을 위해서 죽어줄 수도 있어요. 이런 프로포즈 받으면 뭐 여자 깜빡 넘어가고 남자 막 죽습니다. 모든 거라 생각하고 사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으로 내 인생의 목적을 살았던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었고 사람들이 잊혀져 가면 그 사람은 죽어요. 모든 사람들은 손가락 하나를 까딱까딱함으로 죽이고 살리고 했던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권력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폐인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때 살면서 남편을 갈아치우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돈이라는 남편, 이성이라고 하는 남편, 힘이라고 하는 남편, 성공이라고 하는 남편, 친구들이라고 하는 남편, 내가 인생을 다 걸어도 아깝지 않은 어떤 대상을 놓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상이 항상 고정되어 있느냐, 변한다는 데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살아보니 그렇던가요? 나중에는 우정으로 살게 되겠지만 사랑은 정말 가장 짧게 가는 우리 뇌의 도파민이라고 합니다. 돈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인기라고 하는 것, 명성이라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해결 방식으로 살아온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오늘 일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잘못된 해결 방법의 구체적인 모습을 여인에게 남편이라고 하는 실상을 들어서 얘기한 것처럼 그 잘못된 해결 방법이 구체적으로
우리 인류들에게 그동안에 어떻게 만연되어 왔느냐를 또 지적해 주시기도 합니다. 인간들의 잘못된 갈망 중에 악한 갈망이 변이가 되고 변이가 돼서 일어난 것 중에 가장 잘못된 것이 예배라고 주님이 지적합니다. 사람들은 예배? 아니 예배는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나쁜 예배보다는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람들은 왜 예배를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격식을 갖춰서 드리는 별도의 구별된 장소, 시간, 매너만 예배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사실 예배를 드린다고, 모든 인간들은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섬기는 대상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예배라는 말이 영어로 worship입니다. worship. 이 worship을 쪼개서 보면 worsh라는 말과 ship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히브리 원어, 헬라 원어도 마찬가지 뜻입니다. worsh가 뭡니까? 가치죠. 가치. ship은 바운더리, 근본으로 삼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worship 그러면 예배라는 말은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근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예배예요.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의 예배입니다. 불교인들도 예배를 그래서 드리는데 예불이라는 이름으로 그들도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그들 삶의 중심에 놓고 드립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알라라고 하는 신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놓고 드립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우리나라에 많죠. 노동자로 와서 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일하다가도 하루에 5번씩 정해진 시간이 되면 그냥 일 다 내려놓고 그들의 메카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바닥에 뭘 걸고 아주 정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루에 5번씩 정성을 다해서 절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숙연해집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그 드라이브하는 자세는 좀 부끄러울 정도예요. 우리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힌두교인들도 그들의 신을 예배하고 심지어 무신론자들까지도 나름의 예배를 드립니다. 왜? 자기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자기 중심에 모시고 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모든 종교들은 결국은 자신을 예배하는 것에 불과하다. 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류학자가 말한 종교는 인간을 나약하게 만들고 종교는 인간을 홀리는 악편에 불과하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힘있는 어떤 존재를 설정하고 그 힘있는 존재에게 자신의 인생을 설정하여 그 힘있는 자의 도움을 청하는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 종교다라고 하는 인류학자의 말은 그래서 맞다는 말입니다. 일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섬기는 것은 그 섬기는 그 신이 대상이 아니라 자기인 것이죠. 나를 위해서 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더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집들 있죠. 조상신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를, 아버지를, 돌아가신 분은 왜 제사를 지낼까요? 그분이 나를 낳아주고 고마워서 그 제사를 드릴까요? 아니에요. 그 건지에 뭐가 깔려있습니까? 이렇게 조상을 섬기지 않으면 오늘 살아있는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해를 가할까봐 결국 조상 제사를 왜 드립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당을 왜 찾아갑니까? 오늘 나의 삶을 위해서입니다. 사찰을 찾아가는 것도 그렇고 알라신을 섬기는 것도 그렇고 다 뭡니까? 나를 위해서입니다. 기독교에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나오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하는 모든 행위를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무당신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바알신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 각기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각기 다른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공통된 목적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자기 유익을 추구함입니다. 하나님이 왜 타락한
인간의 대표로 등장하는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을 성경에 묘사해 놓았을까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가인의 제사를 그렇게 묘사해 놨을까요? 죄에 오염된 우리 인간은 자기 유익과 자기 자랑을 위해 자기나 우상에게 예배하는 존재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인의 제사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도 그 목적이 자기 노력과 자기 헌신을 통해서 절대 자유에서 하나님 나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오늘도 예배 나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자기 유익 구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목적으로 드리는 기도, 그런 목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 목적으로 드리는 헌금, 그 전부 뭐라고 하느냐? 우상 숭배라고 해요. 그것을. 그러니까 우상은 누굽니까? 바알이 아닙니다. 우상은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을 가지고 향유한 나, 그 바알을 섬겨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내가 우상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의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가서 말합니다. 네가 우리를 위해서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낸 모세는 저 산에 올라가는데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 아니 안 내려올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네가 그 사람의 형이니까 네가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줘. 만들어주면 우리가 그 신을 놓고 예배하고 경배할게. 그리고는 금고리, 은고리 다 뽑아가지고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을 시킨 신이다. 그 송아지 상이 뭡니까? 아피스 신입니다. 이집트에서는 왕조가 바뀔 때마다 신이 달라집니다. 뱀을 섬기는 왕족이 있었고 그 왕족이 몰락하면 그 다음에 송아지, 소를 섬기는 족속이 정권을 잡으면 그 송아지를 또 신으로 섬기고 파리를 또 섬기는 족속이 정권을 잡은 파리. 그러니까 애굽에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에서 역대 왕조들이 섬겼던 신들이에요. 파리, 뱀, 송아지도 그중 하나였는데 아마 이 사람들의 기억에는 자기들이 애굽에 살 때 섬겼던 신들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이 아피스 신이었던 것 같아요. 송아지 상신. 그리고는 그 신을 만드는 것 가운데서 이집트에서 했던 방식으로의 페스티벌을 벌인 것입니다. 이방의 신의 예배는 특징이 축제입니다. 막 춤추고 노래하고 술 마시고 거기서 성관계를 하고 이런 것이 그들의 축제예요. 카니발. 더 고대로 올라가면 이 카니발리즘이 인육을 먹는 축제입니다. 사람을 잡아서 먹어요. 이런 축제를, 이런 난잡한 축제를, 이방인 축제를 이들이 지금 누굽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약속 땅을 향해서 가는 광야에서 이 짓을 벌였습니다. 불안한 인간들은 뭔가를 만들어 줘야 충족이 된다는 것이죠. 우상, 그 우상의 전제가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낸 모든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를 가리켜서 탐심이라고 정의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읽었죠. 거기에 땅에 있는 모든 지체를 죽여라. 땅에 있는 모든 지체.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지 못한 아직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 우리 속에 욕심 있고 욕망이 있고 본능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안 죽고 싶지만 내가 약하기 때문에 아직도 육신이 있고 있기 때문에 악한 생각을 하고 죄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육신, 땅의 지체를 죽이라. 왜냐하면 그것이 곧 음란이고 그것이 부정이고 그것이 사욕을 가져오고 그것이 악한 정욕과 탐심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 탐심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심지어 신까지 만들어 놓고 그 신까지 자신의 욕망을 추동해주고 충족시켜주는 대상으로 만드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자리에 올려놓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뢰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인간을 만드는 목적이고 우리 인간이 가장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보일 때가 그럴 때입니다. 그 바른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나쁜 것이고 이것이 더럽고 이것이 악한 것인가를 알려면 누가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런 자리에 내가 원해서 내가 탐욕을 부려가지고 그 자리에 놓여졌지만 그 자리에 놓여지는 과정에 하나님이 막지 않습니다. 네가 굳이 그것이 좋아서 하겠다면 말리진 않아. 말리지 않아요. 그래서 해봤더니 이것이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경험해봤더니 이것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인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시죠. 그래 해보니 어때? 해보니 좋더냐? 해보니 너가 완전하게 만족이 되더냐? 해보니 영원히 다시는 구할 필요가 없을 만큼 너에게 꽉 차더냐? 아니었잖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약한 우리가 때로는 죄에 빠지고 때로는 탐욕에 이끌리는 하나님을 몰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그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른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때로는 내 욕심과 내 탐욕을 하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그 큰 은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욕심대로 사는 삶을 때로는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겪게 하여서 은혜로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에 진정한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길고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당신의 은혜를 떠났던 인간의 죄를 인간의 악함을 인류사에 드러내어 왔습니다. 저 개인의 삶만 해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이런 부침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각자 그런 부침을 겪었을 줄로 압니다. 경험하셨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자기가 가진 해가를 위해서 모든 까지 만들어왔던 시대왔던 추구했던 모든 것들 그것이 추구되고 보니 얼마나 허망한 것임을 또한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만 되면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해보니 여전히 부족한 부분 2%가 부족하고 3%가 부족하고 4%가 부족했던 경험들을 우리는 합니다.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고요. 문명을 통해서 그렇게 했고 학문을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인간을 계몽시키고 인간을 교육시키면 인간이 선해지고 그래서 세상은 멋진 유토피아가 될 것이라고 학문을 통해서 인간들을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아는 지식으로 무서운 무기를 만들어서 인류가 3분의 1을 죽이는 1차 대전, 2차 대전을 만드는 게 바로 인간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또 무시무시한 핵폭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 5발만 터지면 이 지구에 인류가 남지 않습니다. 이것을 만든 것 또한 인간들입니다. 심지어 인간들이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고 종교를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인간의 방식으로 또 종교까지 만들었죠. 그런데 종교도 잘못된 예배 형태 중에 하나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았던 민족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이룰 수 있다고 인간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이 시도를 가지고 하려고 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과는 그 율법이 인간의 나약함만, 그 율법이 인간의 부족함만, 그 율법이 오히려 도저히 이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만 더 리얼하게 드러내 놓았잖아요. 사실 그게 율법의 기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어디 한번 지키라고 애써봐 라고 던져준 것이죠. 그 결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 온 예수까지도 죽이는 게 또 인간이었어요. 예수를 죽인 자들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율법을 완벽하게는 못 지켰지만 어떤 민족보다도 가장 잘 지켰다고 자처한 민족들, 그들이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인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할 수 있는 방법만 알려준다면 우리의 힘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해 보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안에서 당당하게 고개를 쳐들고 삶의 자세로 하나님을 응대했던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 인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세상 사는 방법을 제시해 주면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고개를 뻣뻣이 쳐들었던 우리 인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준 율법은 그런 인간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구원해내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부족함, 죄악함, 한계만 낱낱이 드러내놓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하늘 백성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하고 그 율법 앞에 우리가 서봤더니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그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 인간의 한계,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들이 지향해야 하는 진짜 예배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바른 예배와 그릇된 예배를 최초로 설명해 준 곳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장과 4장에 거쳐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창세기 3장 말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혹시라도 손을 뻗어서 저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지도 모르겠다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염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이야기의 진의를 아십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제 판단력이 사람에 생긴 것이죠. 무엇이 억하고 무엇이 선한 것인가를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편에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선악의 판단 기준을 인간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아세요? 판단은 책임이 따릅니다. 이것은 악하고 이것은 선하다. 그래서 악한 결과가 오게 되면 악한 결과를 인간이 안아야 돼요. 근데 인간이 완전하다면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인간은 선한 것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 부족하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자의 선택은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완전한 상태로 이 질고를 지고 영원히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히 살게 되면 영생하는 나무까지 뻗어 먹게 되면 이건 최악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는 인간은 120세를 살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또 축복이죠. 복입니다. 120세가 뭡니까? 100세까지만 살아도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100세까지 사는데 건강하고 내 몸을 거취를 내가 알아서 할 정도의 100살까지 일해야지 만약에 70살부터 내 몸을 내가 거취를 하지 못하고 누가 내 대수변을 받아내고 병상에서 꼼짝도 못하고 나의 수치, 나의 부끄러움, 나의 불편함을 심지어는 먹고 배설하는까지 누가 다 대신 해줘야 된다면 그렇게 3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지옥입니다. 근데 힘이 없어서 내가 알아서 죽고 싶은데 내가 알아서 죽으려니까 죽지도 못해. 죽을 힘도 없어. 내가 죽으려고 뭐 시도를 하면 당장 요양사나 뭐 주변에 보호자가 와서 다 제지를 하죠. 그거 어떻게 그걸 피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이 상태로 그냥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상태 영원히 산다고. 영생을 사는데 얘기하지만 영벌도 있습니다. 성경에. 영벌이 그런 삶이에요. 그건 저주예요. 근데 하나님이 죄된 인간이 영생하는 나무를 따먹고 만약에 영원히 사는 선택을 할까봐 내보낸 것입니다. 내보내고 다시는 영생나무 근처에 못 오게 거기에 천사까지 배치시키고 불로가 도는 하얀금까지 지니고 에덴 동편을 쫓아내버렸어요. 다시 그건 하나님의 배려예요. 쫓아낸 게 에덴 동산을 쫓아냈다고 하나님이 너무 박하다
할 게 아니라 그거는 인간을 위한 배려였다는 것이죠. 근데 밖에 조선에서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내보내면서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다고 했습니다. 토지, 땅을 갈게 했다는 것인데 앞에 묘사된 말이 중요합니다. 근본된이라는 말.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는데 아담이 누굽니까? 토지잖아요. 땅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아담은 땅을 경작하면서 이 땅이 누굽니까? 자기의 자기 근본입니다. 땅을 농사 지으면서 아담이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를 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저 에덴 동산에 살았었는데 여기서 땅을 갈고 있다. 어디서부터 잘못됩니까? 하나님이 해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너는 땅을 갈면서 네 근본된 토지를 경작하면서 네가 왜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땅을 경작하면서 평생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았어요. 내가 왜 그때 하나님 말씀을 어겼던가? 내가 왜 그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가? 이 회개하고 땅을 경작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이 아담과 어머니를 보면서 거기서 태어난 아벨과 가인이 자랍니다. 자라는데 아버지 어머니의 회개하고 인간의 한계를 알고 인간의 경계를 지키고 하나님과 그러니까 창조자와 피조물의 이 경계를 알고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이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두 아들이 다르게 자랍니다. 아벨은 아버지의 그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면서 아벨도 똑같은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벨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아버지와 똑같은 자세로 재물을 드리는데 형은 어떤 자세로 드렸냐? 형은 좀 달랐어요. 내가 좋은 것을 오늘 골라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걸 골랐다니까요. 이 전제는 이 자기를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아담이 경작했던 그 근본된 토지를 갈면서 평생 회개하면서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그 이야기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아벨과 가인의 제사 이야기잖아요. 이게 떨어졌고 해석하면 오역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붙여놓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가인을 낳고 나중에 또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 세월이 흘러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 치는 양을 바쳐서 양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것은 받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을 드렸는데 왜 내 것을 안 받고 동생 것을 받지?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면 네 얼굴 색깔이 변하는 것이 웬일이냐? 네가 드린 예배는 이미 나에게 드려진 것이라면 내가 받고 안 받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드리면서도 이건 내 것을 내가 드린다 하면 너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내가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네 안색이 변하는 거야. 네 안색이 이렇게 변하는 거, 네 마음속에 너 중심이다. 그건 탐심이다. 탐심, 즉 죄라는 것이죠. 죄의 소원이 네 속에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할 거야. 안 다스리면 너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놓고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 가인은 양의 피를 들기 때문에 저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고 가인의 제사는 곡식의 제사였다. 피가 없었다. 그래서 안 받았다라고 해석을 하시기도 한다마는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예배를 받지 않느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드린 예배나 아벨이 드린 예배나 이 두 사람 다 드린 이 예배를 가리켜서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인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인하라는 단어는 그 뒤에도 민수기에서 신명에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감사 제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예배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였고 아벨이 드린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린 합당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인가 예배를 정의하는 이야기로 이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 말미와 4장 이야기는 붙여서 읽어야 정확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흙을 경작하게 된 경위, 그리고 그 기억,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던 일을 회개하며 살았기에 아담의 제사를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부모님의 예배를 보면서 자란 가인과 아벨 중에서 하나님이 그 아버지 아담의 회개와 아버지 아담이 느꼈던 인간적인 한계, 그 분수, 이것을 알고 그 경계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락한 아벨의 제사를 가리켜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제사라고 하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드려진 헌물은 헌물만이 아니라 그 헌물과 그 헌물을 드린 사람과 같다고 그랬죠. 헌물은 드렸지만 헌물을 드린 그 대상자 사람이, 그 드린 사람이 하나님과 합당치 않으면 그 헌물 하나 그 X예요. 헌물을 드리는 사람과 드려진 헌물은 동일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벨과 그가 드려진 제물을 같이 하나님 받으신 것입니다. 반면에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유익을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이 가짜 예배 안 받았습니다. 헌물은 드렸지만 드린 헌물을 드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짜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 받습니다. 가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가짜로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 가짜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런 인생들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눈꼴 사납게 봅니다. 아니, 죽이기까지 합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을 자기 유익으로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곱게 보지 않습니다. 그 옛날 2000년 전에 우리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기 민족 집단의 유익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집단이 진짜 하나님을 알려주고 진짜 하나님을 보여준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잖아요. 하나님인데도 죽였어요. 그런 이들은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우습게 여기고 죽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사건 때부터 이미 그 이치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짜 예배는 나를 우주의 중심에 두었던 삶에서 이제 바꿔서 나를 끌어내리고 그 우주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감사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매일매일의 삶, 나는 창조자 당신의 피조물입니다를 인식하고 호흡하고 살아가는 매일의 시간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나의 오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산 제사이고, 그것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천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산 예배의 감격이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찾아가서